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 찬양 때도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 여러분 계시고 9시 할렐루야 찬양 때도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코로나는 아닌데 감기 걸린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환절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 온 세대 예배 드린 날인데 부활절도 있었고 목요성찬도 있었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족 사랑 주일이기 때문에 세대 통합 예배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말씀을 준비하기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지만은 자녀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져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부지라는 말. 어떤 뜻인지 아시죠? 철을 모르는 사람. 철부지니까 알지 못한다. 한자로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뜻이죠. 철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철이란 게 무엇입니까? 사시사철을 말합니다.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를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때를, 상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때와 상황을 잘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사용하는 말입니다. 흔히 어린아이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아이고 이 철부지야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아이고야 너는 언제쯤 철드냐 이 철부지야 그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아이들만 철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때와 상황을 분별할 줄 모르면 어른도 철부지 어른들이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농부가 철을 모르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밭을 갈아엎어야 될 때가 있고 파종해야 될 때가 있고 적절하게 물을 대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농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도 때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하고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다 때가 있는 법이죠. 특히 어린 시절에 신앙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신앙에 물드는 것보다는 세상에 물드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물든 것, 물 빼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안 빠져요. 여러분 옷 하나에도 뭐라 그럴까요? 황토 물 하나 베어도 여러분 온갖 세제 다 사용해도 그 때를 벗기기가 물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신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활 습관에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이하의 신앙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거든요. 어릴 때 놓치면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 놓치면. 이걸 아는지 중국 시진핑 주석이 국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18세 이하 모든 자녀들에게 중국 국민으로서 모든 자녀들에게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중국입니다. 18세 이하는 불교든 뭐든 도교든 할 거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금했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몰라요.
심지어는 정부가 허락한 삼자교회조차도 18세 이하에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기독교 사상이 물들면 미래 공산주의 사상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무서운 걸 공산주의 지도자지만 아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당시 다윗의 나이가 15세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12세까지 내려가고요, 조금 더 나이를 많게 잡았을 때는 17세 전후까지 올려서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15세쯤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아이들을 뭐라 그러죠? 15세요. 무서운 아이죠. 북한이 못 내려오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농담 삼아 중2 때문에. 중2는요 만살을 뒤엎는 나이예요. 만살을. 그러니까 중2 자녀를 둔, 손주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줄 그냥 알고 그 때가 지나가기를 그냥 기다리세요. 흔히 하는 말로 철부지죠.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철부지인 줄 알았던 다윗에게서 우리는 놀라운 신앙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어른이어도 철부지 어른이 있는가 하면 어려도 철든 아이가 있는 법이에요. 중국 사자성어에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치,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문,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 아이에게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철부지일지 몰라도 신앙 세계만은요 정말 그 어떤 다른 어른들의 세계 못지않게 탄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경, 이 부모에 대한 효를 가리키는 효경이 있거든요. 중국말에, 우리 한국말에도 그 말이 있어요. 효경 100번 읽고 부모 뺨 때린다는 말이 있어요. 100번 읽었으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다윗은요 믿는 바가 확실하다는 의미예요. 믿는 바가 확실해요. 세상 물정에는 철부지이지만 신앙 세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확신, 확실하게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될 내용을 교회 전통에서는 5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철부지 같은 다윗에게서 이걸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물론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장면을 한번, 골리앗을 맞선 다윗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이죠. 너는 칼, 창, 단창으로 싸우겠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맞서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내 손에 오늘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 계신 줄 알도록 해주겠다. 이야, 몇 살짜리라고요? 15살짜리예요. 철부지죠. 몰라도 너무 몰라요.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거인족 속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유적을 보더라도 기록에 보면은 거인족 속입니다. 15살짜리가 키가 크면 얼마나 크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무기를 다룰 줄 안다면 얼마나 잘 다루겠어요.
뭘 모르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극과 극은 통한다 그랬어요. 정말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면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15세 전후에 다윗이 적장 골리앗 앞에서 보인 이 다윗의 담대함, 기백, 자신감, 용맹함,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배울 점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렇게 싸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싸워야 돼요? 정말 꼭 싸워야 되나요? 싸울 만한 나이가 아닌데 왜 싸우려고 한 거죠? 다윗이 열불이 난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그게 오늘 45절이에요. 45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사랑하는 바, 신뢰하는 바, 믿는 바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니까, 조롱하니까 어린애라도 신앙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믿음이 너무 분명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견뎌. 믿음이 있으면 못 견뎌. 믿음이 없는 분은 관계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전쟁에 나가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갑니다. 너 하나님을 모욕했지 않냐.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도록 하겠다. 골리앗을 쳐서, 물리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엄함을 온 천하에 알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쟁의 승리,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알도록 해주겠다. 골리앗에 맞서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철발점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맞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나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이 확실한가? 정말 담담이 있는가? 용맹함이 있는가? 자부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이야기 속에 보여준 다섯 가지 믿음의 확신, 교회 전통에서 다섯 가지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지 오늘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4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구원은, 승리는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이를테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그 이상의 세월을 했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바로는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가짜도 진짜인 줄로 믿는 그 사람과 진짜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는 그 사람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가짜도 진짜인 줄 믿는 그 사람이 이겨요. 그 사람이 이겨요. 힘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의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의 핵심이고 구원론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구원받는다. 여기에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그리고 기독교 전체 전통의 구원론입니다.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음도요, 사실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거든 뭘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구하라고. 하나님, 저는 10년, 20년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좀 없는데요.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가슴으로 인지적으로 확실하게 느껴지고 무엇인가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도 믿기로 그냥 결단해 버리세요. 믿었는데 아니네? 그럼 본전이에요. 믿었는데 믿음대로 되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믿음의 깊이에 이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가능합니다. 제가요 15살 때 신학하기로 결정하고 저 지방에서 목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그러면 서울 올라가야 된다. 신학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교단 신학교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저 때문에 다 식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15살 때입니다. 15살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이 다윗처럼 이게 소설 속의 가상의 허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신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이 46절 끝절까지인데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다윗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과 고백입니다. 이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아들, 딸, 손주들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일터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당당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믿는 기둥이 있으니까, 믿는 대상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구석이 사라지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깨 쭉 펴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살짜리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야, 진짜 멋지잖아요. 어른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잘 때때로 하시기도 하시고 안 하시기도 하시고 그때 다르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참 철부지 어른이 따로 없는 거예요. 자, 다음은 어른이 된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드렸던 다윗의 신앙 고백의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는데 시편 23편 1절부터 7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무도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힘들 때, 지칠 때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떠나도 친구도 떠나도 멀리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 이 믿음이. 예?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믿을 만한 대상이 나와 함께 하면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요, 이게 옛날 집은 다 그러잖아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뭐라고요? 푸세식 화장실. 근데 뭐 그것도 실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아래채 옆에 저 또 건물 따로 해가지고 또 있는데, 어린 시절 가보면 어떻게 해요? 방학 때 내려가서 자다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 문화에 정말 좋은 문화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문화예요. 대한민국 사랑하셔야 돼요. 요강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요강 갖고 처리할 수 없는 그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화장실 가야 되는데 밤은 깜깜해. 신발 신고 걸어가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뭐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어떡합니까? 일어나면 혼자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혼자 가기 곤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꾹 참든지 아니면 누굴 깨워서 가야 되죠. 뭐 잠 곤히 자는 작은아버지 삼촌 깨워가지고, 삼촌 나 화장실 가야 돼. 같이 가. 고모 뒤에 흔들어가지고, 고모 나 화장실 가야 돼. 같이 가. 막내 고모가 저하고 한 6살밖에 차이 안 나요. 삼촌이 7살 차이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태어날 때가. 그러면 또 조카가 하자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이놈의 조카가 장조카라. 아이고 그래 가자. 그러면은 화장실 같이 들어갑니까 그 안에? 아니요. 저는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자세 잡고 삼촌이 딱 입구에 서 있어요. 삼촌 어디 가지 마.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 삼촌 거기 있어요? 홀로 두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릴까 봐.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에는 더 힘들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뭔 귀신이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험한 뭐 짐승이 나오겠어요? 괜히 무서우니까.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있고 있기만 해도 마음 편안하게 참 볼일 다 보고 편안하게 돌아와서 단잠 자는 거예요. 사람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이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분은, 하나님은, 내 친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한테. 그게 확실하면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뭐 하시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함께 하지 않아.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보니까 45절의 끝부분이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은요, 지도자들이 이 장면을 가르쳐 기도 응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내 재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도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응감생심이죠. 가몽시가 감나무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절로 떨어지기를.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13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구해라.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고린도서의 말씀이나 이런 게 신약의 말씀 보면 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라도 너희가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하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입니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 더 분명한 거예요. 구해라. 구해야 내가 주겠다. 구하시길래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응답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면, 자녀된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에 응답 받을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천국 소망의 확신입니다. 천국 소망의 확신.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들짐승에게 주겠대. 공중의 새에게 주겠대요. 블레셋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 정도가 아니라 죽으면 시신이라도 남는데 땅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준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가르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비유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흔적이 없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항상 블레셋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두 이방 족속이 있는데 하나가 아말렉 족속이고 다른 하나가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은요 두고 이스라엘 내내 역사에 괴롭힙니다. 아말렉보다 더 고약한 이방 족속이에요. 전에는 블레셋 이방 족속 때문에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는데 저게 언제 쳐들을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모두 없어지도록 해 주실 것이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다. 성서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합니다.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딱 사라지면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거 없이 해주겠다.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걸 확대하면 천국 소망까지 이어지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고통, 죽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언젠가는 내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지. 소망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소망.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들이 싹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간다 그랬으니까 한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 이런 점점 더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 갈 것이라는 천국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천국. 장차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우리가 오늘 생을 마쳐도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서 깨어난다. 깨어난다. 천국 소망의 확신입니다.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소망과 기쁨이 삶 속에서 사라집니다. 힘들고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것 같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천국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목회자 신학자들이 지적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친다. 그리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걸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고단한 세상 나그네 인생이지만 마치면 어디 간다고요? 제2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멋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세상 변화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 변화에 대한 확신.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5번째가 상당히 약하죠. 제일 약하다는 분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46절 47절인데요.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친절하게 제가 빨간 색깔에다 밑줄 쫙 쳤어요. 예. 최영만 개그맨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칠판에 무조건 밑줄 쫙 그랬잖아요. 예.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짚히시는 거 있으세요? 똑같이 또 반복하세요. 내 손에 넘기겠다. 알게 해주시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골리앗 네 목숨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네? 전쟁이, 승리가, 구원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해주겠다. 우리 손에 너를 넘기실 것이다. 반복합니다. 2번이씩이나. 뭘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백성이 가지는 세상 변화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 소망과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을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씀으로 복음의 가치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죄 많은 세상 견디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복음으로 믿음으로 밝은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분명해야 사명의식이 분명해지고 신앙의 실천에 힘이 생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의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가 변화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세상 눈치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니까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일이 안 된다, 어렵다, 안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된다, 이긴다, 극복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기도하면 된다. 변화에 대한 확신이에요. 변화에 대한 확신. 이 5가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의 세계를 돌아볼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그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자녀로 든든하게 자라가며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